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콜자와 식구들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콜자와 식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하며 지금 몇 분만 우리 환영해 볼까요? 남희양, 장경인, 개구장이, 심우원, 김혜숙, 정유연, 차정복, 양승일, 주님별이, 최정인, 와이스킴, 은실리, 빛걸음, 엠후리지아, 강수영, 샤롬소피아, 고민지, 정혜원, 라피르, 주님사랑, 올리비아 킴, 은베로니카, 이윤자, 선정숙, 장경순, 김차은, 포이마장, 김미애, 레몬트리, 윤순이, 민전이, 클로이, 양혜서, 다니엘기도, 성미라, 김상희, 변미영, 정유영, 김혜숙, 유이 오또모, 남희양, 주미덤, 김종희, 제케킴, 길순문, 강수영, 빛걸음, 이경순, 조슈아 윤, 노후동, 그레이스리, 와이스킴, 강숙형, 주님별이, 디바인 익스체인지, 샘솟는 기쁨. 너무나 많은 분들, 아이고 너무나 귀한 분들, 언젠가 꼭 뵈고 싶은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 축복합니다. 어저께 참 여러분이 궁금한 거 나눴어요. 입신이나 쓰러지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할게요. 소쿠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인분들 중에 안수 받으면 본인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내가 회개가 덜 됐나 보다 하며 되려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보이는 현상에 판단되는 믿음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나 쓰러지신 분들은 그것이 꼭 대단한 믿음을 증명받은 것이라고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이 신기하고 치유받고 기쁜 마음은 알지만요. 또 그 현상으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땐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쓰러지고 뒹구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저와 모든 크리스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 땅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목사님께서 왜 오직 예수를 직접 절대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작진분들, 콜자와 가족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면서 소코 성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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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서정옥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분별하게 안수해주는 목사님도 없었고 무분별하게 안수받으려는 성도들도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어이구 너무 감사하네요. 또 오늘 입신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고 있는 제 자신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안수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의 댓글에서 교회마다 다른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저희 신앙에 있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안수기도 받는다고 머리 디밀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서정호 성도님,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이 간절하게 외치시는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회개하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도구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진짜 올바르고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정호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경함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무지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예수님 따라쟁이가 아니라 주위 사람 따라쟁이로 지냈던 지난 시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이고 따라쟁이. 뒤로 넘어져 다른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데 더 누워 있어야 하나 하는 눈치 보며 쓰러져서 못 일어난 일, 엄청난 죄를 부끄럽게 용기 내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상한 이빨 치료한 검은색이 금이빨로 변한다는 치유 집회를 통해 왜 나는 금이빨로 안 되나, 나는 믿음이 여기까지인가 하면서 저를 책망했던 어리석고 무지함을 고백하며 바르게 알게 하시고 변화받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매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답임을 알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면서 해경함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진짜 올해 모든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600 들어오셨는데 세 번 같이 외칠까? 시작. 진짜 크리스찬 되자. 진짜 크리스찬 되자. 진짜 크리스찬 되자. 아멘. 오늘은
안찰 기도는 성경적인가라는 주를 가지고 놔두겠습니다. 영어로 안찰 기도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만든 것이 is beating people biblical. 네, 안찰 기도 이제 때리는 거죠. 먼저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의 역사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려면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사사건건 우상 모델을 살 때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할 때 여쭙고 듣고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안수기도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보면 누를 안자 손수자 즉 누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aying hands. 지각하게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이 안수가 아니고 어떤 상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듯 모든 것이 안수기도입니다. 제 나름대로 안수기도의 목적을 5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 속죄,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구별, 네 번째 임재, 다섯 번째 치료라고. 근데 이 중에서 많은 자들의 관심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즉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받는 것.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수 기도 목적에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만 하신다는 절대적 믿음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수 기도해 주는 자와 기도받는 자 둘 다의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물론이지만 모든 가르침과 관행을 점검하는 기준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5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안수하고 안수받았던 관행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첫 번째, 왜 경솔히 안수하고 안수받지 말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받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누구에게 안수받을 때 안수해 주는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전이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수 기도 받을 때나 안수 기도 해줄 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놀라운 영적 거래와 영적 전이가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평신도든 내가 아직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목사든 평신도든 그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경솔히 안수받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수받지 말고 안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받았던 안수 기도의 나쁜 영향력은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잘 받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과 영적 영향, 즉 영적 전이가 상대방과 영적 섞임과 묶임으로 수직적이며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의 자유주의로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도의 문도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나눴습니다. 어저께 나눈 거죠. 입신이나 쓰러지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성경 어디에도 입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히려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접신이라고. 접신, 사귈 접자, 신신자 내지는 귀신신자. 입신과 매우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접신이에요. 즉 귀신, 악한 영과 접신해서 하나가 돼서 악한 영에게 묶여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접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다고 어저께 나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신하는 자들과 이렇게 접신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다고 어저께 나눴어요.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입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용기로, 무슨 무지함으로 왜 그렇게도 죽으려고,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불순종하면서 왜 그렇게도 머리를 디밀고 안수 받으라고 하며 왜 그렇게도 입신하라고 몸부림치며 왜 그렇게도 입신한 경험을 간증하며 책까지 쓰며 왜 그렇게도 이렇게 안수한다는 자들 즉 자칭 능력자들을 추종하며 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게다가 이렇게 성경에 버젓이 입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도 안수받고 쓰러지라고 종용하는 자칭 목사들이나 평신도가 이렇게도 많은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어저께 나눴어요. 물론 때로는 안수받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도 하면서 치료받을 때도 가끔씩 있는데 이 모든 현상이 꼭 성령님이 하셨다고 확정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성령님이 일하심 같이 흉내내는 사탄의 장난의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도 안수꾼들이 설치면서 무분별하게 안수받고 안수해주고 있나요? 왜 이렇게도 이런 안수꾼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초자연적 기적과 표적 그리고 현상만을 더 바르고 더 원하고 더 구할까요? 현상.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옆에서 부추기고 있나요? 당연히 사탄이 그러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어제 나눴어요.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안수받는 안수꾼들 또한 즉 어떤 현상만을 따르는 안수꾼들 이런 현상꾼들로부터 그분들부터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부터 시작해서 더 좋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더 빠지게 되며 무분별하게 안수받지 않고 안수 안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안수하는 안수꾼들에게는 이런 먹잇감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언젠간 그런 끔찍한 비성경적인 사탄의 악행이 줄여지게 되며 없어질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악행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무분별하게 안수받는 안수꾼이 되지 말고 무분별하게 현상만 따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사랑을 경고하며 제발 무분별하게 안수하는 안수꾼들이 제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안수해주는 목사들이나 사모님들 제발 그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어제 요청하고 마친 겁니다. 오늘은 아직도 아주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찰기도. 안찰기도는 성경적인가? 여러분, 안찰기도라는 단어는 한국 기독교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아주 끔찍한 비성경적 관습입니다. 한국 성경에 안찰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역 한글에만. 개역 한글 거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13장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을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바뀌어서 개역 개정에서는 똑같은 거를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개역 개정에서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원어 히브리어를 맞아요. NIV에서는 Elisha put his hands on king's hands. 그냥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근데 왕의 손 위에 얹고 때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활을 잡고 있는데 때려보세요. 놓치지. 안 돼요. 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서 번역된 안찰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이 누를 안자 그리고 문지를 찰자 비빌 찰자예요. 즉 누구에게 손을 얹고 문지르다 비비다. 그런데 이 손을 대고 이런 단어가 어떻게 상대방을 손으로 때리는 그런 단어로 둔갑했을까요? 마치 찰싹 소리 나게 아주 찰지게 때리는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 어감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비성경적 관행이 시작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비성경적 관행은 이 뿌리는 1950년대 그때 대표적 이단 교주인 박태선 씨로부터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4354년인데 대한민국 역사 4354년 중에서 기독교 역사는 약 14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예요.
그러므로 4354 중에서 140년이라는 이 짧은 막을, 얇은 막, 아주 얇은 막이죠. 이걸 벗게 되면 그 아래 500년간 내려온 유교 사상과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4,300년에 비하면 그 500년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의 얇은 막을 벗기게 되면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는 불교 사상과 불교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얇은 막이기 때문에 그걸 쫙 벗기게 되면 그 밑에 깊은 뿌리는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 거기가 우리나라의 바탕이에요. 그러므로 한국형 기독교가 있어요. 대한민국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한국형 기독교는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매우 다르게 무속 신앙의 바탕에 그 위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혼합되어 가지고 짬뽕으로 성행되고 가르치고 있는 혼합 종교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에 가르친 것을 행할 때 당연히 비성경적 관행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찰이라는 이단적, 비성경적, 무속신앙적, 주술적 관행은 70년보다 1950년대 박사선 시대부터 시작한 70년보다 훨씬 더 긴 역사적과 문화적 뿌리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무속신앙적, 주술적 관습에서 발생된 안찰 기도를 행하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물론 어떤 자들은 이런 비성경적 안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까지도 경험한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자들이 꼭 비성경적 안찰만을 통해서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두들겨 맞아서만 치료받았다고, 두들겨 맞아서만 악한 영이 떠났다고, 두들겨 맞아서만 방언이 터졌다고, 회개가 터졌다고, 두들겨 맞아서만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났다고 절대로 오해하든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비성경적 착각 때문에 악한 영을 쫓는 축사 기도를 할 때 많은 자들이 안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두들겨 패다가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서 나눈 기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런 가르침과 언행과 관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서 품위와 질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신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때려가지고 병을 고치라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악한 영을 쫓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안에 있는 모든 타락된 천사, 심지어는 귀신들까지도, 악한 영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더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놀라운 초자연적 권세가 있는데 이 초자연적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로 신뢰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으며 그냥 무턱대고 사용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호되게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한 성경 어디에도 고함이나 소리를 질러서 악한 영을 지어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떤 자들은 말이에요, 마치 찬양을 행하든
소리 지르면서 고함과 괴함을 질러요. 근데 어떤 괴함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괴함이 어떤 거냐면 나가! 나가! 꼭 이렇게 이상한 괴함을 질러야 되지. 그럴 때마다 진짜 소름 끼쳐요. 괴함을 지르는 거. 이렇게 괴함을 지르면서 악한 영을 꾸짖고 호통치며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고함이나 괴함이나 호통으로 혼내줘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신사적으로 매우 멋지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기합을 팍 집어넣고 고함과 와 이런 괴함을 지르는 이상한 괴함을 지르는 차력으로 악한 영을 제어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고 아주 매우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권세를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우 멋지게 매우 신사적으로 매우 우아하게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멋지고 신사적인 하나님을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함이나 괴함을 지르는 괴기한 언행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고함이나 괴함의 괴기한 행위로 하나님을 오해시켜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도대체 누구 짓일까요? 너무 뻔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열매를 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매우 간단하게 분별되는데, 왜 이렇게도 이런 악행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목사들이나 평신을 통해서 버젓이 빈번히 성행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자들은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사람들을 때리고 핥히고 심지어는 한 명을 가운데 앉혀놓고 몇 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든가 하면서 가끔씩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도 평신도 때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서 기도받은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른 날 집어넣고 막 하고 기도한 적 경험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체험한 경험도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신도 때 초신자였지만 매우 이것이 궁금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초신자인 저로서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광신자같이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저한테 궁금증이 뭐였냐면, 꼭 이런 것이 성경적 관행인가? 초신자, 평신자 때는 매우 궁금했는데 감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니까 저는 이것이 그냥 그들이 하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냥 따라만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가장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제 평신도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분께서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머리가 뻗쩍하도록 뒤통수 딱 때렸는데 어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비인격적 행위, 매우 불쾌한 경험이면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하게 사람들 뒤통수를 팍팍 때리셨을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또한 제 평신도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기도원에서 제가 며칠 동안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놓고 그 환자들이 올라오면요, 환자들의 배를 이렇게 까게 하고 배든지 여러 군데를 때리면서 그 때릴 때마다 그때 피가 터져요. 피가 터지면서 어떤 암덩어리나 피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들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집회를 몇 번 보게 됐었어요.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희한했어요. 예수님은 누굴 때리면서 피를 안 내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그 원장님께 안수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쭉 줄 서가지고 안수 받는데 저 역시 그냥 무분별하게 그분 앞에 가가지고 안수 받았는데 그분은 서가지고 양쪽으로 누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 그냥 얼굴에 아무런 그냥 그것도 없이 느낌도 감정도 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지나가면서 마치 공장처럼 때리는 거.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냥 머리를 세게 때리는데 그 세게 맞은 정수리에 맞은 경험만 있었었지 그 외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초신자 때 매우 궁금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때리면서 피를 안 내시고 머리를 때리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바꾸셨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매우 궁금했는데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아주 짧은 성경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리시든지 고함이나 괴함을 지르시든지 그들에게 반말을 하시면서 무례하게 행하시며 성도들을 고치지 않으셨는데 왜 자칭 목사, 지도자, 능력자를 하는 자들은 이런 비성경적, 비신사적 언행을 매우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는가? 그때는 저는 굉장히 매우 궁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궁금한 것보다 매우 슬퍼요. 왜 이렇게도 안수꾼들이 무분별하게 안수와 안찰 기도를 받고 안수와 안찰 기도를 해주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도 안수꾼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초제한적 기적과 표적과 현상만을 더 바라고 더 원하고 구할까요?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안수와 안찰받는 안수꾼들, 즉 어떤 현상만을 따르는 안수꾼들, 현상꾼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되면 더 좋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더 빠지게 되며 무분별하게 안수와 안찰을 받지 않게 되며 그 결과로 무분별하게 안수하며 안찰하는 안수꾼들에게는 먹잇감이 없어지니까 언젠가 이런 끔찍한 비성경적 사탄의 악행이 줄어지며 없어질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제발로 무분별하게 안수받지 말고 안수꾼 되지 말고 무분별하게 현상만 따르지 말라고 부탁하고 경고하며 무분별하게 안수하는 안수꾼들이 제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랑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수와 안찰을 받게 되면 이런 자들과 이런 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섞임과 묶임에서 허덕이게 돼요. 묶인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과 영적 영향, 즉 영적 전이가 상대방과 영적 섞임과 묶임으로 수직적이며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의 자유주의를 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모든 안수기도가 나쁜 건가요?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가장 좋은 안수기도가 있고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안수기도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는 것이 가장 좋은 안수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의 손을 본인의 아픈 데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함께 얹어주셔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남의 믿음에 얹혀 사는 기생충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면서 주말 숙제와 평생 축제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도 안수받기를 원했나? 무슨 동기를 그렇게 원했나? 여쭤보고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여러분의 삐뚤어진 동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비성경적 관행에 동참하든지 동조하지 말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수받고 안수하는 안수꾼들이 목사든 평신도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만 나누고 우리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Real Christian. 그 전에 한 번 더 나눌게요. 비탈리. 정말 싫었습니다. 기름 부음. 그게 뭔지 모르는데 방바닥 기어다니는 기억들, 징그러움. 예수님이 기어다니심? 맞아요. 절대 신사적이 아니죠. 한 번 더 나눌게요. Real Christian.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적 관행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아버지처럼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무속신앙, 소속신앙에 거짓된 신앙생활 했던 것 지금이라도 깨끗이 벗어나고 끊어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게 햇셋. 저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면서 머리를 때려서 하나님 제발 안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안수해 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지금 3,100, 2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때는 이런 기복신앙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이기주의적 무속신앙에 붙잡혀 있었던 저희를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수꾼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현상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안수하고 안채해 주는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묶여 있고 속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런 비성경적 주술적 안찰기도 끊어주세요. 거기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9월 와보라 광고입니다. 9월 와보라는 9월 7일 다음 주 화요일 저는 7시에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부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남을 더 오랫동안 같이 갖고자 예배 시간을 조금 늘렸거든요. 그러므로 마음껏 들어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 초청합니다.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